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룩과 같은 죄악, 누룩과 같은 죄악 제목입니다.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가만히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다 보면은 현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가장 근접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이야말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전략적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딱 점령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함락되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람의 몸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물론 우리 건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헌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곳곳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의 기능을 감당하고, 어떤 분들은 팔의 기능을 감당하고, 다리의 기능을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몸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많은 일을 해내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그렇게 세워져서 지역과 또 사회와 열방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 분명하게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주적 교회, 또 지역의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온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일하지 않잖아요. 온 몸이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아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들이 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잠식하여 공격하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교묘하게 성도들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인데 우리가 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그런 그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반드시 정복해야 될 이러한 그 암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능을 마비시키고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그걸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죽어버리게 되는, 모든 일들을 못하게 그냥 존재만 하는,
그러니까 요즘도 보게 되면 존재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활기차게 활동적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산소 호흡기만 끼고 그냥 그 자기의 몸의 그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인 마귀 천사가 하와와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말씀을 거역하게 이제 만들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이 계속 우리의 몸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도 죄가 틈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방치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각종 기관의 악성 종양이 우리의 장기를 파괴하는 것 같이 이 우리의 교회 그 교회의 이런 그 잘못된 생각, 마귀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생각을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등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하는 것처럼 마귀의 전략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에 죄악이 있을 때 이 죄악이라는 것이 또 빨리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질병이 들어오자마자 확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야 내가 드디어 이제 감염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나쁜 생각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그 흐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고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성도들 사이에 교류가 사라지면서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들과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오히려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에 막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빨리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나면 막 콧물이 나오고 막 재채기가 나오고 가래가 끓고 막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딱 검사를 해보면 바이러스 감염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서 이제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이거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교회 내에 음행에 대한 이제 문제였다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내의 음행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란 sexual immorality라는 이제 NIV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더라고요. 성적인 부도덕함, 성적으로 부도덕함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정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신 거예요. 사랑, 신뢰, 이해
용납, 평화, 희락, 기쁨, 만족, 그리고 생명까지 다 어디에 두셨냐면요, 가정 안에 두신 겁니다. 가정.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는 이제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 안에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해 오려고 했어요. 이게 마귀의 계속적인 시도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마귀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제 파괴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혼자서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요, 가족으로서, 가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결합을 통해서 이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 결혼의 관계가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파괴 행위는 무엇이냐? 음행입니다. 음행. 가정이 파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행이죠. 음행. 성적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순결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 성적 순결이 지켜내지지 못하면은요, 그 가정은 붕괴되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지면서 5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면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중간지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6계명부터 나가는데,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별별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의 아내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아비의 여자,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나 아버지의 동거녀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후처나 혹은 동거녀에 해당될 그 사람과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 중에 우리 안양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겠지만,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그러한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아무리 사람이 그 얼굴이 두꺼워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를 잘 보셔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의 주변적인 정황, 이 주변적인 정황을 잘 봐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분명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내의 이런 음행의 문제는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 지역 자체가 거대한 항구 도시가 갖는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음란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냥 살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것 같으면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불악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아무개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지탄을 하면서 아니 저놈이 사람이냐 짐승이냐 막 이러면서 온 지탄 속에서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빠르게 오고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작동되지를 않고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욕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바다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게 되면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꽉 차 있었던 지역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뜻을 뜻하는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음란했습니다.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고린도 사람. 아, 음란하구만. 이렇게 될 정도로 고린도 그러면은 그냥 음란한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고 음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특별히 다양한 이교의 문화가 매춘의 중심지가 되어져서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교회 정상 부분에 가게 되면 신전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섬깁니다. 그러면 여사제들이 뭐 하는가? 거기서 그냥 성적인 행위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매춘이 일어나고 성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종교가 그를 부추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도 이런 성적인 것들을 부추기는 종교였는데 이러한 그 종교의 그런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며 이제 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그런 일들을 행해 왔구나. 그런 뻔하잖아요. 결과들이 악하고 음란한 행동들의 결과가 뭐겠어요? 무시당하고 멸시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다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일 때는 교회인데 나가보면 음란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는데 교회 안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끝나면 우리가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전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다시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교통이 발달하고 나아가서는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요, 전 지구적인 문화를 동시대적으로 내 집 안방에서 경험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퍼스널 컴퓨터는 뭐 사실 1990년대 들어서서 퍼스널 컴퓨터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지내오셨던 젊은 시대만 해도 뭐 이렇게 기껏해야 집에 전화 이 정도였었지만 90년대, 2000년대생 이런 그 자녀들은요, 우리의 그 이제 손자녀 이런 자녀들은요, 그냥 내 손바닥 안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들,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게 된 것이죠. 미국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일본과 유럽의 문화, 동남아시아의 문화, 여러분 이것이 즉시 경험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TV나 영화, 각종 미디어 매체들은 별의별 소식들을 다 담아냅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 시대만 해도요, 무슨 영화 하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냥 먼 데까지 가서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이랬지만은요, 지금은요 전 지구적으로 미국에서 영화 만들어서 개봉하면은 오늘 우리 안방에, 우리 옆에, 심지어 스마트폰 안에 나오는 이러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업을 중시하는 상업적인 매체들은 더 충격적인 것들만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했던 것 가지고 이제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충격적이고 더 잔혹하고 더 자극적이고 이런 주제들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한때는 젊고 아름답던 청춘의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세상을 이제 같이 살아갑니다. 부부가 돼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얼마나 청춘이 아름답고 남녀가 얼마나 멋있고 예쁠 때 딱 만났어요. 남자 여자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결혼 처음 첫 사진 이렇게 결혼식 때 사진 보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도 이때는 이렇게 멋있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신가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아이고 이때는 이렇게 멋있었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저도 제가 결혼식 때 보면 아유 제가 그때 이제 한 60kg가 안 됐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코도 뾰족하고 아이고 이렇게 잘났었네. 저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우연히 찾아와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감미로운 노래가 영화 속에 쫙 흘러나오면서 라일리 랄라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그런 거 드라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나 이상형이라고 남편도 아내도 이제 별로 시큰둥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합니다. 나는 아이도 있고 내 남편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니 이를 어쩌나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을 하면서 막 눈물을 쭈르르르 이렇게 흘리죠. 그 끝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절찬 상영 이렇게 이제 뜨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던져놓는 생각이 우리 속 사람은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1990년대 얘기고요. 벌써 30년 지난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는 되지도 않습니다. TV를 틀면은요 드라마가 나오는데 드라마 중에서 인기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입니까? 막장 드라마, 초막장 드라마가 막 나오잖아요. 불륜 관계였는데 뭐 또 그 집에 누가 또 어떻게 되고 저고 막 사촌에 팔촌까지 막 이상한 사람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오메야 아이고 오메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지금 몇 시야 그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러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죄의 조류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개인의 힘으로 버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조류가 얼마나 휩쓸리는지요. 여러분 물결이 확 몰려오면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큰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다 그런 판이에요. TV를 틀면 막장 드라마, 영화를 보면 폭력적이고 아주 그런 것들 온 사방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때는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단단히 메어두는 사람만이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 써요. 내 힘으로는 버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엔가 나를 묶어두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거대한 흐름과 이런 그 조류들이 물려오는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꽉 메어두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심각한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음행을 방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을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왜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도요,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대? 에이, 그놈 면상 볼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으니 기도하겠습니까? 금식하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없죠. 치리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 내 주변에 많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나 그것을 지켜야 할 간절함이나 안타까움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파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 없고 금식하는 사람 더 없고, 기도가 없으니 능력 나타날 일 없고, 교회는 점점 메말라져가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더라. 사도 바울이 아파하는 것은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에 음행이 일어나는 것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프죠. 그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혀 아파하지 않더라. 어떻게 아파하지 않냐? 어떻게 아파하지 않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거룩한 행위, 곧 기도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드려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아파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그냥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 자녀들이 되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힘껏 기도하는 저와 우리 안양중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요, 지금 이제는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경험한다니까요. 애들 믿음 없다고 여러분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요, 뺏기는 거는 뭐 지금 많이 뺏겼고요. 안 들어옵니다. 교회 안 들어와요. 교회의 거룩함과 세속의 물결이 괴리가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요, 거룩함을 하는 것, 얘기하는 것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적 순결을 지켜라,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교회 오지를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아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능력 사라져요? 여러분, 한국 교회,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따라가는 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다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요, 성당이 다 음식점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오는 것이 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수천 년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동시에 가장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의 문제였죠.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온 교회의 문제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가 그랬구나,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저 시골에 있는 저 산골 벽지에 있는 교회들조차도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속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새 속의 물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이 돌보시고 베푸시는 은혜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양단 간에 이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에 비하면 별 문제도 아닌 듯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꺼지면 능력 사라집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때는요, 기도의 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필요로 하니까. 내 손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의 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시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가 되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요 악한 세포가 있어요. 악한 세포와 싸워서 이겨서 건강한 세포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무뎌져요. 자꾸 살에 굳은 살 베이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아도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내 영혼이 그냥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다고 무뎌진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깎아내면서 새 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교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민족 위에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기도의 처소마다 24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기도의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찬양할 우리의 고백은